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18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지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과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시고 또 순종해 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이런 질문이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있고 이것을 풀고 싶은 그런 숙제가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답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답인가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우리 안에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텐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교회는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교회는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 바로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령을 떠난 상태로, 그리고 성령과 깊이 교제하지 않는 상태로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그것이 교회의 모양은 갖췄는지를 모르겠지만 진정한 의미의 여러분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교회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진정한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우린 정말 우리 자신에게 깊이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동덕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십니까? 예.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동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제가 좀 이것도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저처럼 점잖으셔가지고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을 좀 이렇게 좀 그것도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한자로 쓰고 있는데 어떤 자를 쓰고 있는가 하면 지킬 보, 은혜해, 스승 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스승님이 우리의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헬라어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파라 곁에, 클레토스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성령님과 친해진 그런 교회들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됐을 때 교회를 보게 되면 처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적으로 재력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랑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찌질이와 같은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그런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판도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도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만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할 수만 있다면 그런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중개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제게 주셨는데, 참 제 입술이 둔해가지고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전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부족한 부분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개인 교사가 되셔서 충분히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27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제 좀 이따 이 말씀을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제부터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추격해 보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정확하게 기승전결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의 삶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네, 그날의 베드로의 삶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돌아온 그런 수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운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근데 그 당시 풍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어리둥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기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이어지는 승의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가 된 후에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전혀 그전의 삶과 다른 그런 꿈 같은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저 바다에서 고기나 잡던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부르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선생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같은 고백을 들었던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칭찬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칭찬을 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시다.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의 의미는 네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런 고백은 할 수 없어.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얼마나 신났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그런 마음이 아마 베드로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베드로의 승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어지는 전을 보게 되면 달도 차면 기운다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베드로에게 최고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베드로를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고 하는 사실보다는 베드로를 힘들게 했던 것은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인간인가라고 하는 그 마음이 베드로를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베드로는 호언장담하며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때 그런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너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네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얼마나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겠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나를 그 정도로밖에 보지 않아? 내가 이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 마음인데 이런 마음을 몰라주시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한 번은 그냥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비참한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너무나 자신이 초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볼 자신이 없어서 주님을 도망다녔던 베드로의 모습이 3번째 전의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 결의 모습을 찾아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 못말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도망다니는 그 베드로를 끝까지 집요하게 찾아오시고 따라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던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대답을 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주님께서 세 번째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조금 달라지죠.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부분에 주목하게 하시고 깊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밝혀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향한 저의 사랑은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위협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드로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게 되었을 때 제자 3명과 함께 올라가셨죠. 그리고 기도하시기 전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조금 떨어지셔서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한참 기도하시며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 주님께서 돌아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쿨쿨 잠이 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의 상태가 그 정도 상태밖에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자기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제일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진면목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모습도 자신의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작은 위기 앞에서 그렇게 초라한 모습도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주님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죠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마음은 늘 원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연약한 저는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부르셨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베드로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제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위기 앞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자신의 참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제 진짜 주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때가 주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의 진면목을 알아보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회복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초대교회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아니 나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 운전을 좀 꽤 합니다.
자랑 같지만 운전을 좀 꽤 하고 길도 굉장히 잘 찾는 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뭐 내비가 없어도 제가 길을 잘 찾아다니는 그런 편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동네, 또 가보지 않은 곳은 이제 제가 그 곳을 잘 모르니까 내비를 켜고 이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서 이제 일을 다 본 후에 이제 돌아올 때도 이제 내비를 켜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좀 오다가 어느 정도 제가 아는 길이 있으면 이제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내비는 이쪽으로 가라고 이제 막 길을 안내합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빠른 길인데 왜 그러지? 그리고 제 마음대로 막 길을 찾아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는 길이 훨씬 더 빠른 길이 없고 또 훨씬 더 빨리 도착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대로 길을 갑니다. 근데 가다 보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차가 막히고 어떤 공사를 통해서 차가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비를 쫓아가면 훨씬 더 빨리 갔을 텐데 제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 보니까 훨씬 길이 멀어지고 시간이 늦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공사를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가 길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길이 막힐 줄 제가 어떻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그냥 우리 주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뭘 좀 안다고 아는 척하면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법대로 일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5분 후를 압니까? 여러분의 5분 후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지 않는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그럼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베드로가 이제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하고 바로 이때가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17절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시면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성령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이끄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제일 앞장서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가운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런 그들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얼굴 빨간 저들이라고 하는 그런 모욕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과연 베드로가 맞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겁이 없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유식했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겁쟁이였고 무식한 어부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성령님과 함께 있을 때 이런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긴 설교를 마치고 마지막 결론이 3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그냥 결론을 지금 베드로가 딱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들이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주님이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런 무식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3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지금 애걸복걸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기다렸던 듯이 확신에 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지금 베드로는 당당하게 그들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럼 성령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졌던 그 베드로, 이제 성령이 계시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했더니 이렇게 베드로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베드로는 초대교회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이끌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베드로의 중간에 그런 삶은 우리가 생략하고 베드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유감스럽게 베드로가 마지막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경이라든가 교회사를 통해서 생생하게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영화 중에 커바디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잘 각색해서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베드로가 폭군 네로의 그런 억압 앞에서 급히 로마를 빠져나오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형제들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소나기는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우리 교회의 지도자인데 당신은 살아남아야 우리 교회가 보존될 수 있고 또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빠져나오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쿼바디스 도미네.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피하고자 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또다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나는 지금 로마로 가고 있다. 베드로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발길을 돌려서 다시 로마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최후의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사랑하는 그런 제자 베드로를 그 죽음을 예견하시고 죽음을 예견하셨다면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예비해 주지 않았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베드로 정도라고 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으면 오랫동안 살아 있어서 교회 지도자 역할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나은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교회를 향해서 더 나은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게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더 나은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가 배려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그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지만 죄인된 인간들이 볼 때 베드로의 그 사건은 씻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고 언제나 베드로를 바라볼 때마다 떠올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비겁한 행동은 사도로서의 베드로의 영광을 어둡게 하는 그런 흔적이었고 아픔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영원한 세계로 불러들이기 전에 그런 그의 오명을 공개적으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공개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장렬히 베드로가 순교함으로써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라고 했던 그 수치를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나게 해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멋지게 죽음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베드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취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좋은 기감이 되었으며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보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은 우리의 옛자가 완전히 죽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죽여놓고 다시 살리신 후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요셉을 13년 동안 푹푹 썩이신 다음에 자신의 옛자가 죽은 후에 그를 살리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를 40년 동안 푹푹 썩이시고 이제 정말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10년 동안 푹푹 썩이시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거기까지 내모신 다음에 그를 들어 새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13년 동안 푹푹 썩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잊혀진 존재가 되었을 때 어느 날 바나바를 통해서 그를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불러내시고 그를 통해 이방인의 사도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우리의 옛자가 완전히 죽는 시간입니다.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다시 주님 안에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드러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동철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인생김치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는 다소 늦은 나이인 35살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늦은 시간 주님께서 보상하시듯 처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은혜에 마치 블랙홀처럼 이분이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매 순간순간이 어떻게 그렇게 설레고 좋은지 마치 연애를 하는 소년의 마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과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이분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였을까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 막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도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벌 정도로 그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부른 고양이는 쥐를 잡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편해지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저 가족들,
자신의 그런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은 소홀히 여기고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도 조금씩 식어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눈과 귀도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왜 맺어야 되는지, 어떻게 그 열매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신앙에 대한 비전과 열망도 다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동철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햇빛과 비와 같은 축복을 그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사용하기에 급급했던 것이죠. 너무나 나약한 인간인지라 기복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심동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 소금에 푹푹 절이는 시간을 그에게 허용하신 것입니다. 부귀영화도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어보시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이 부귀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가구 사업이 한순간에 부도가 나서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친구와 선후배, 가족, 친지들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마치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피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심동철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은 시든 배춧잎처럼 누렇게 떠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제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계속 하나님께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김치 장수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심동철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빈털털이 무일푼인 내게 무슨 장사를 하라고 하시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심동철에게는 아무런 대안이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기로 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심동철은 단돈 3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를 가다가 준 386 컴퓨터 한 대, 그리고 반평생 들고 다녔던 낡은 세일즈 가방 그 하나를 가지고 김치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창업 자금이라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집에서 이렇게 남자가 김치를 만지고 있으니 주변의 시선은 싸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마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나가서 택시라도 모이소. 남자가 할 일이 없어 집에서 김치나 담그는겨 라고 그렇게 차가운 주류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죽음 같은 절대 고독 속에서 배추를 다듬고 김치를 담그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얼마나 더 죽다 살아나야 숙성된 김치처럼 만숙한 인생으로 설 수 있을까요? 김치 같은 인생을 무엇에 쓰시려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루십니까? 이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바로 인생 김치 이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푸른 배추가 곰삭은 김치로 변하기 위해선 최소한 5번은 죽어야 한다. 땅속에 뽑히며 한 번 죽고, 뿌리가 싹둑 잘린 채 알찼던 몸이 갈리며 2번 죽는다. 그리고 푸르고 싱그러운 생명력이 소금에 절여지며 3번 죽고, 고춧가루, 마늘 등 강한 양념에 묻혀서 4번 죽는다. 마지막으로 컴컴한 장독에 담겨 깊은 땅 속에 묻히고서야 제대로 된 김치가 된다. 그렇게 5번 죽는다. 고작 한 포기 배추가 김치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토록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오죽하겠습니까? 모진 기다림의 시간이 없이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죽어가는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2000년 전에 원본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오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성령님은 뒤에 있는 것 다 잊어버리고 앞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린다면 우리 가정은 얼마나 새로워질까요? 우리 식장은 얼마나 변화될까요? 우리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